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자치연구소의 최용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강남공화국 대형교회의 능력주의와 저항하는 미가 선지자와 지역인들이라는 이 주제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냐 하면은 저는 우리 한국의 강남공화국과 대형교회에 굉장히 좀 근거가 없는 능력주의가 많이 작동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강남공화국에 사는 학생들이 굉장히 스카이 대학교에 많이 가거든요. 그게 이제 그들의 능력이라기보다는 어, 사회적 우윤성이 많이 작동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금수저, 강남국의 금수저라는 가족의 배경, 그리고 또 이제 수도권이라는 강남공화국이라는 배경 자체가 사실은 사회 우윤서로 작동하면서 사실 스카이 대학에 들어가기가 쉬운 거죠. 물론 이제 지방에도 대천에서 용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천연적 우연성이 해가지고 뭐 원래 좀 또 공부 잘하는 학생이 지금 전체적으로는 사회 우연성이 많이 작동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자기가 노력하는 것들을 제가 부정하지는 않고요. 자, 그런데 유사하게 이제 대형교회도 마찬가지. 대형교회가 우리 강남구하고 있는 대형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해서 자기 특별한 영성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게 막 대형교회가 된 게 아니고 어, 어떤 우리가 사회적 우윤성이 많이 작동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화 상황 속에서 농어촌이 붕괴되면서 지역이 붕괴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로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대형교회가 생긴 거죠. 자, 사실 이런 우리가 어떤 성취에 있어서 그게 어떤 공부든지 학업이든지 또는 이제 신앙의 성취에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은혜일 수도 있지만 우연적 요소가 많이 작동한다는 것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 토마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노동소득보다 자본소득이 많다고. 그러니까 아무리 이래도 자본이 더 돈을 많이 벌린다는 거죠. 그런 좀 자기 아무리 노력해도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같은 집값이라도 강남공화국의 집값이 몇 배나 더 이렇게 또 많이 느는 거죠, 지방보다. 예. 그리고 마이클 샌들도 이제 공정이라는 착각에서 능력주를 얘기할 때 사실은 많은 어떤 강남공화국 엘리트들이 이게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떤 우연적 요소죠. 어떤 사회적인 우연성이랄까 이런 운이 많이 작동하는데 그걸 또 자기가 능력이 있어 그렇게 착각해가지고 또 이제 지역의 교회들이나 지역을 이렇게 막 이렇게 지방대 지역의 교회들 이렇게 업신여기나 이제 이런 걸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게 또 문제된 게 뭐냐면 이런 능력주들이 찌들러 있는 강남공화국이나 특별히 대형교회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냐 하면은 이걸 뭐 아주 극단적인 경우는 이제 세습 이런 권력이 도취돼서 지역에 아파하는 사람들과 공감능이 떨어져서 이제 세습하고 그렇지만 또 재화를 이렇게 자본의 논리를 영적인 영역에 이렇게 연결시켜 가지고 다른 교회에 뭐 영향력을 행사까지 좋은데 어떤 그걸 이제 독점하려고 하고 이렇게 그 그런 게 있죠 조금. 그래서 근데 이런 거에서 가장 저항했던 게 사실은 28세기의 미가였습니다. 뭐 물론 지역 사람들 마찬가지고요.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을 하면은 예루살렘 북이스라엘 아니 남유다의 이제 수도가 이스라엘인데 여기가 어떤 게냐면은 굉장히 중앙 집권적인 어떤 그런 이제 정치를 강조하면서 제의도 산당 같은 걸 다 없애버리고
중앙 쪽에 굉장히 많은 성전을 짓고 그 건축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 지방 사람들을 이렇게 끌고 와서 이렇게 일도 많이 시키고 그러면서 어떤 그 그 당시에 이제 그 지역이 막 무너지는데 그 어떤 하나님의 헤세드랄까요? 사회복지랄까요? 사회학자에 대한 배려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역이 너무나 항폐화되기 때문에 에, 그 농민들이 너무 굶주렸죠. 그래서 이제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지역의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그 이제 먹거리가 너무 없어가지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실제 받았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올라오니까 아 예루살렘에 그죠 그 남유다 그 수도 그 예루살렘 올라오니까 또 중앙에 또 그 제사장 권력들이 이걸 또 이렇게 핍박을 하고 이렇게 또 면박을 주고 근데 그 이 중앙의 그 이 재산 권력들이 또 저 지배 권력들과 굉장히 결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람시가 말한 것처럼 지배 계급의 어떤 그 이데올로기가 헤게모니를 정당화하는 역할도 굉장히 많이 해요. 어떤 그런 피라미드 체계 속에서 원래 종교가 그런 것들 많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정치 경제적으로 착취를 하는데 그것을 종교적으로 정당화해주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그 이렇게 죄를 많이 드리고 이렇게 이제 종교적 활동을 많이 하는 거죠. 우리나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 문제가 있다. 아, 이 강남공화국도 그 행운에 의한 것들을 자기가 능력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형교도 마찬가지다. 자기들이 뭔가 어, 능력이 있어. 특별히 대형교 목사님 개인 능력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또 세습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이해관계를 내 가지고 어떤 교계를 지배하려고 하고 예. 어떤 이제 어떤 또 교회를 사유하려고 하고 어, 그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능력주의로 어, 가장 찌든 사람들이 대형교회 목사들 아닌가 오인이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어떤 대형교회 성도들도 좀 그런 면이 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뭐 스카이 대학뿐 아니라 서울 안에 있는 대학교들의 지방 대학을 이렇게 모욕을 주고 자기들이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교 들어온 것은 자기가 굉장히 사회적 우인성도 많이 작동하는데 자기들이 이제 대단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옛날에 미가가 가장 저항을 했었고 사실은 이제 농민들도 저항을 했었고 그 시골의 고통과 아픔 사회 약자들에 대한 연대의식과 공감이 너무나 부족했던 그런 어떤 그 당시에 미가서의 그 예루살렘의 그 큰 성경들과 어떤 그 대형교회들에서 굉장히 너희들이 그냥 그 살가죽을 어떤 그 미가서 2장 3장 보면은 살가죽을 벗기듯이 이렇게 착취를 한다.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이시답 채답과 부족할 뿐 아니라 정말 하나님 헤세드가 너무 부족하다. 이제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이 대형교회, 강남공화국과 대형교회의 그 능력주의, 과도한 능력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정할 필요가 있다. 미가가 정했듯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정과 평등한 정의로운 사회를 좀 더 앞당길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대안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지역자치의 모습의 최용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